7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 번 접한 말씀이죠. 설교의 홍수시대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욕심으로 해석하거나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를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 지위, 권력 이런 것을 얻는 것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하는 태도를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가급적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있는 떡 세 덩어리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떡 세 덩어리가 무언가, 이 비유의 초점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강청함으로 인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교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시골 농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 완룸처럼 큰 단칸방의 그런 집의 형태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지금 어두운 밤에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 밤중에 그 문을 열려면 오늘날 같이 무슨 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후라시가 있는 게 아니고 더듬어 찾아갖고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가족과 함께 이미 다 자리에 누웠는데 무슨 소리가 나고 그러면 다 깰 수도 있고, 그래서 줄 수가 없다. 보때여서 그런 거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강청하면은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강청하라 이런 말씀이죠. 요 강청함이라고 하는 걸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정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강청한다고 하는 말을 현대인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끈질기게 와서 졸라대면 필요한 것을 주겠다. 이 강청한다는 말이 귀찮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졸라대라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과부의 말을 재판관이 듣습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7절 8절 말씀 한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과부가 와서 자꾸만 번거롭게 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 귀찮아서 귀찮다면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졸라대니까 오늘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원한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게 졸라댄다. 이 체면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귀찮게 하나님만 번거롭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왜 안 풀어주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찮게 졸라대는 것처럼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원한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원한처럼 이렇게 원하는 풀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정욕적인 그런 것들만 있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원한들은 별로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광명시에 있었는데요. 뭐 저희 교회 요거 반돈이 안 되는 17평짜리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청년들이 모여갖고 매일 밤마다 기도. 지금 이렇게 뒤돌아 생각하니까 뭐 벌써 한 40년 넘은 이런 이야기인데 그 청년들이 다 사역자가 됐어요. 다 사역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사모님이 처녀 때 은혜를 받아갖고 서원을 하신 분인데 강원도 강릉에서 교사를 만나갖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사인 그분을 목사님을 만들어버리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전도사가 돼갖고 세 식구가 요만한 데다가 방을 한쪽에다 꾸며놓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늘 기도하는 게 모판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 모판이 뭔지 아시잖아요. 벽시 뿌리는 그런 모판. 그러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갖고 다 사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첫 사랑이고 근데 그때 그 청년들이 매일 기도하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온 형제가 있는데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언제 주실랍니까? 매일 졸라대는 거예요. 근데 다 응답을 받고 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귀찮게 와서 졸라대. 하나님 주실랍니까? 맨날 와서 강대상 앞에 와서 가는 게 그게 언제 주실랍니까? 언제 주실랍니까? 다 응답 받아가고 다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참 대단했어요. 2층 교회인데요. 밑에는 술집이에요. 술집. 밑에는 다 술집이고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막 그냥 뛰니까
성령 밤새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흩어지는데 새벽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진동하면 쿵쿵 뛰니까 콩구리가 막 울리잖아요. 진동이 일어나니까 막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막 뛰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진동이라는 게 뭔지. 아니 목사님이 이 종을 좀 절제 좀 하라고 쫓겨난다고 우리 밑에 술집에서 막 난리가 치고 맨날 새벽이 되면 잠도 자야 되고 그러는데 막 캄캄거리니까 다 난리가 나죠 집들이. 목사님이 막 종을 치고 절제 좀. 그럼 종을 갖다 감춰버려. 종을 감춰버리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역자가 됐어요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체면불구하고 이 말씀 그대로 체면불구하고 귀찮게 졸라대면 이게 방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이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똑같은 본문인데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을 오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구하는 것이 세상 명예, 지위 이런 세상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여러 가지 응답을 갖다 주도록 역사하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이제 응답이 되고 해결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주신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갖다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한 지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그럼 또 뭐를 찾아야 되느냐? 오늘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역대상 28장인데 여기 말씀 2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다윗이 솔로몬 사랑한 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대상 28장에 나왔어요. 근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이 마음이 어떤지 이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일생 동안 섬겼던 내 아비 하나님을 알아라. 아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섬겼던, 내 아비가 섬겼던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만나진다. 그리고 버리면 저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에 나왔는데, 이어서 역대하 1장에 일천번제를 딱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는 게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네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아비의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역대하 1장에서 딱 지혜를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해 갖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그 지혜가 결국 누구예요? 그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생명나무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지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곤고하고 힘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찾고 부르짖도록 환경을 주신 건데, 그때 찾아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지혜를 찾고, 이걸 찾고 찾으면 오늘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입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난 정치가가 되겠다. 그럼 정치 입문하고, 뭐 작가가 되겠다. 그러면 작가 입문을 하고. 그래서 그걸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용과 같이 이제 올라가는 등용문. 어떤 경제 입문을 하고. 근데 오늘 우리는 찾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이잖아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돌아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생명의 문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혹이 어쩌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 문이 딱 한번 닫히면 이제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이고, 특별히 7년 대환란 때 대환란이 끝나면 좁은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닫히는 겁니다.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당하느냐, 그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느냐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그때 지옥문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문을 찾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갈림길이 나옵니다.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1차적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이 우리에게 나와 있죠.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영적인 내면의 문 그걸 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생명의 역사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양식 구하러 온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합일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되겠다.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 결국 언젠가는 영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합일의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작정기도 중인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강청함으로 체면 불구하고 끈질기게 졸라대는 이런 태도. 그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 지혜, 예수님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찾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좁은 문을 두드려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을 통하여 주의 성령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혜를 또 우리가 받게 하시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 잠시 지나가는 썩을 것들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